고대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그 프루타코스 영웅전 아시죠? 프루타코스 영웅전의 그 저자가 프루타코스예요. 근데 그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또 작가입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간 세계의 일에 개입시키는 것은 모독이다. 아마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원어를 근데 이제 아마 신을 인간 세계에 개입시키는 것이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자 영국의 비토리아 시대의 시인이었던 알프레도 데이스는 이런 그의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히랍의 신들은요 남몰래 미소 지으며 황폐화된 하계를 내려다본다네. 예,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마 다 읽어보셨고,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참 이제 하여튼, 뭐랄까, 그 신들이 하여튼 인간은 우리를 번접하면 안 돼. 내려간다는 건 상상을 못 하고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시에서. 데니시라는 시인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남몰래 미소 지으며 황폐화된 하계를 내려다본다네. 뭐냐면 히랍의 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또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들은 세상과는 또 인류와는 사람과는 그런 분리된 아주 초월적인 어떤 그 세계 그런 천상의 존재로 표현되고요. 그들은 신들의 세상에서 고고히 살아갑니다. 같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에 반해서 성경은 가만히 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과 일체를 이루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완전한 인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 16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게 뭐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하여튼 위대한 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왜 그래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듯하지만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주권자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또한 만주의 주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이런 공동체예요. 세상의 여러 모임하고 다른 아주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면 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과 위엄과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죄와 죽음, 질병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서신서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는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되게 첫째, 둘째, 셋째. 네,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두 가지예요. 네, 빨리 끝나겠다. 네. 자, 두 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인간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다. 예, 제가 다르게 다시 문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자,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구속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 마땅한 일이다.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신 그 형제들의 살과 피를 지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1절에 대제사장 되셨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할 세웁니다. 우리 그런 질문 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셨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구별하여 세우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미 세례 딱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아요.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시니까. 세례는 죄인된 인간만, 우리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게 세례 받으러 오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참 대단하죠. 세례 요한 고집 안 피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걸어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풀라는 거예요. 거기에 즉각 토 안 달아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자, 이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 음성이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그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제도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 이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바로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죄인인 인간을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 죄를 살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수행했어요. 이를 위해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거든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그 누군가가 죄의 결과는 분명히 죽음이에요. 근데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그 수명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죄로 인한 결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너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피해제사예요. 근데 이교도들은 여기에 인신제사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인신제사를 해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여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뭐냐면 이 우리 본성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냐면 뭔가 비슷한 거 하는데 뭐냐면 인신제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냐면 자기의 탐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지. 어떤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종교지 정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였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실 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가 되어주셨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흠없는 양, 흠없는 영소, 흠없는 수송아지 그 제물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 즉 인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칠 만큼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동시에 자신을 성별하게 세우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또 충성을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필라 성의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의 일체 고통에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하죠. 그리고 6년 만에 35세에 득도합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예요. 불교의 창시자죠. 근데 불교에는 여러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보니 부처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일개 성의 왕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일개 성의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하였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가 득도했다. 우리도 이걸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일개 성의 왕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세 전부터 계셨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마주쳐야 될 심판주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딱 살리고 싶다, 고치고 싶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예수님은 딱 우리를 볼 때도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고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시기 위해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으사 곧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친히 맛보신 거예요. 이런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까닭 두 번째는요, 시험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에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신 까닭은 두 번째, 지금 읽었듯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고 그리고 고난 당하신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예수님이, 공생애는 유혹으로 시작돼서 유혹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는 또한 이런 시험, 유혹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마 공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잘 더듬어 보면요, 예수님이 받으신 대표적인 시험, 유혹은 역시 두 가지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세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 유혹받잖아요. 무력, 명예욕, 권력욕이에요. 이것을 자극하는 사단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때 유혹한 사단이 잠시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니까 유혹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유혹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쓴 잔을 회피하도록 시험, 유혹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유혹으로 시작하여 유혹으로 마쳤어요. 그러나 잠시 사단이 떠났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시로 유혹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렇게 유혹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사단의 끈질긴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최후의 승리자인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온갖 유혹을 아셔요, 모르세요? 아셔요. 아셔요. 왜요? 당해보셨으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십자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고 고통인지 알기에 회피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당하는 유혹 너무나 잘 아셔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력, 명예요, 권력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혹 대표적인 세 가지. 예수님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 앞에 얼마나 무기력함을,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물욕 앞에, 명예욕 앞에, 권력욕 앞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함을 아셔요. 근데 아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우리를 이기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주님은 온갖 유혹을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그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받을 때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움 받으셔야죠.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고난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도우셔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굶주리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극도의 피곤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셨다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주저앉아 쉬셨어요. 고단한 일정을 마치면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쉬셨어야 돼요. 저녁을. 곤히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예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하게 사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시지만 연약하게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기력이 떨어졌고요. 쉽게 지치는 육체의 나약함을 잘 아셨어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실패로 참담한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 무소부지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눌림 너무나 잘 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몰이해와 형제들의 오해와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대중들의 표리부동함을 몸소 맛보셨어요. 그리고 피조물 들인 인간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소외, 배신의 쓰라림, 정신적 고통, 육체적인 아픔, 그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다 또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그대로 십자가에 매어 달렸어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상당 시간을 매어 달리셨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에 극악무도한 마치 살인 강도처럼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할 때 환상을 보잖아요. 이 반모섬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천상에 올라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일찍이 죽임 당하신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의 상처를 몸에 지니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33살의 나이에, 그 나이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이면 그 환상 중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온 밤을 뜬 눈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긴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듯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 인간이 겪는 고난에 동참하여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그 아픔을 이해하시며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감각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죽음도 직접 맛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몸소 맛보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고난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3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올해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시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에 동참하신 예수님을 더 사모함으로 그에게 나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들의 육체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험을 받고 또 고난을 지내는 자들 도우시고 은혜로 건지시고 세우시고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